오늘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7장에 걸쳐서 아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아합은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취하기 위해 바알 숭배의 본산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하여 바알 신전도 세우고 바알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여러 번의 경고와 기회를 주셨지만 아합은 번번이 하나님을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 아람과의 전쟁에서 적의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흘린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는데 아합의 피를 닦았던 물은 창기들이 목욕하던 물로서 아합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천하의 악녀 이세벨의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홀로 맞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마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엘리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늘로 승천한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에녹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에녹이 어떤 방법으로 하늘로 승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회오리 바람 없이 또 불수레나 불말도 없이 평소의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에녹이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별다른 특이한 현상이나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엘리야만큼은 회오리 바람도 그렇고 불수레와 불말도 그렇고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보내셨을까? 먼저 회오리 바람은 이 바알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합을 비롯한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을 폭풍우를 일으키고 번개를 치며 구름을 타고 다니는 회오리 바람의 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폭풍우를 일으키고 번개를 치고 구름을 타고 다니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3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바알이 거짓 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또한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시합에서도 하나님은 보기 좋게 바알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바알이 헛된 우상이요 동시에 회오리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즉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거짓 신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 엘리야를 택하셨던 것이고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주셨고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해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은혜, 또 회오리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그 목적이 다 우리의 신앙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 회복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말씀도 더 깊이 알아가고 찬양도 더 뜨겁게 부르고 기도도 더 간절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베델에 들러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베델에 선지학교, 즉 신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면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베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나를 따라 베델로 가지 말고 이곳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특별히 그를 찾아가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전부 다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의 겉옷을 던지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음을 알려주었고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소와 밭을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가까워지자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며 엘리사를 홀로 두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후계자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 하고 또 베델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엘리사가 내 후계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내 공식 후계자야 라고 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너는 여기 머물라. 오늘이 승천하는 날인데 엘리사를 떼어 넣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의 뜻을 꺾을 수 없었는지 그와 함께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베델에 도착을 하자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야가 오늘 승천을 하는데 너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약간 비꼬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떼어놓으려는 엘리야에게 잔뜩 화가 나 있었는데 베델의 제자들로부터 비꼬는 질문을 받자 엘리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인데 내 스승이 승천하는 걸 모르겠어? 나도 다 알아. 그러니 너희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때쯤 엘리야가 나서서 맞아. 엘리사가 내 후계자야. 엘리사도 내가 승천하는 걸 다 알고 있어. 라면서 엘리사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가?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또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합니다. 너는 여기 베델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리고로 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엘리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엘리야가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 둘이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에도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 영적 암흑기에도 엘리야는 신학교를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곳곳에 바알 신전과 산당이 세워져 있었고 아세라의 목상들이 즐비했습니다. 아합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이세벨의 권세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 두 사람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바알 산당에서는 매일 밤 더러운 행음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었는데 나날이 그 황무함이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둡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어두운 미래를 어두운 채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이어서 여리고에도 선지학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미래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미래는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절로 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입히고 성령으로 마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쏟아야 돼요. 더 좋은 예배당, 더 좋은 신앙 환경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밝고 빛나는 미래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델에서처럼 그곳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물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좋은 말이나 칭찬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민망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거듭해서 비꼬는 듯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쁩니다.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더 퉁명스럽게 답을 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엘리야가 엘리사의 편을 들어줄 만도 한데 그는 또 모른 척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는 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요단으로 갈 터이니 너는 이곳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한 것이. 엘리야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세 번씩이나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택하셨는데 말입니다. 엘리야가 자기만 홀로 뛰어난 선지자로 길이 남고 싶어서, 아니면 엘리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즉 엘리사를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한참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찾아와서 겉옷을 던집니다. 그때 엘리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와 밭을 처분하고 엘리야를 쫓았어요. 엘리사의 결단이 다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갑자기 선택을 받고 갑자기 쫓아갔으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이 지루하기만 했는데 나도 선지자나 돼볼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고 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폼나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이세벨이 엘리사를 언제 죽일지 모릅니다. 또 고되고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베델로 가야 하고, 여리고로 가라 그러시면 또 여리고로 가야 하고, 요단으로 가라 그럼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으로 가야 합니다. 만일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택했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3번에 걸쳐서 엘리사에게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즉 너는 여기 머물라. 이 말은 내가 진정 내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너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 질문에 엘리사는 3번 다 예스라고 답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후에 엘리야는 2번 다시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분명한 소명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2 사람이 요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요단강은 건기에는 폭이 한 30m 그리고 깊이는 1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 폭이 확 늘어나가지고 1600m나 돼요. 그리고 깊이는 4m까지 깊어집니다. 만약 이때가 건기였다면, 즉 깊이는 1m 정도였고 폭이 30m 정도였다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냥 건너갔을 거예요. 왜? 가슴 정도밖에 물이 차지 않았으니까 굳이 요단강을 가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서 제자들이 멀리 서서 바라보매 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때가 아마도 우기였던 거예요. 즉 폭이 한 1600m 그리고 깊이도 4m로 깊어서 그냥은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 넓고 깊은 요단강 앞에 엘리야가 섰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더니 둘둘 맙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요단강을 칩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치듯이. 그래서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겨났어요. 강바닥은 금세 갈라져도 마른 땅이 생기지 않아요. 갯벌이 생기지, 물에 흠뻑 젖은 땅이 생기지. 그런데 마른 땅이 생겨났어요. 먼지 나는 땅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마른 땅 위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육지처럼 건넌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듯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내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유명한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전 성경에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갑절의 영감, 2배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엘리사도 기다렸던 거예요. 무엇을 해줄까? 라고 말할 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라고 말하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엘리사의 욕심인 것처럼 보여요. 욕심이 많아 보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마른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린 선지자입니다. 병에서 기름이,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낸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2배를 달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너무 욕심이 많거나 아니면 허황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때의 갑절은 단순히 2배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말한 갑절은 맏아들 장자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 곧 2배의 몫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장자가 2배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갑절의 몫은 장자의 권리였어요. 그리고 그 갑절의 몫은 장자가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갈 후계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베델, 여리고, 요단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함께 또 영감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들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이때 자기가 진정으로 엘리야의 후계자라면 다른 선지 제자들보다 갑절 2배의 몫을 달라고 한 거예요.
베델이나 여리고나 요단의 제자들보다 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세요.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맞다면, 즉 엘리사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던 겁니다. 물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엘리야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즉 누구나 엘리야의 승천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엘리야의 후계자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만일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된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2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토네이도가 불어온 거예요. 그 요단 강가에서.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왜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났을까? 이것은 엘리야가 영적 전쟁의 최선봉장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알에 맞서 홀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불수레요 불말이었어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 불수레가 끄는 말 2필 위에 올라탄 엘리야의 모습.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의 모습.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상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2 눈으로 보았습니다. 본문 12절로 14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보고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불수레와 끄는 불말에 올라탄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즉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야의 장자가 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를 향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해 연거푸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엘리야 자신도 엘리야의 장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후 엘리야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습니다. 스승의 겉옷을 받는 것은 후계자로서 직분을 승계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짐으로써 표면적으로도 그의 후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도 보았고 그의 겉옷도 가졌습니다. 명실상부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 갑절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아직 자기도 몰라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한 그대로 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요단 강물이
똑같이 이리저리 갈라졌고 그 갈라진 땅을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과연 엘리야의 장자로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이 모습이어야 돼요. 엘리사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맥없이 무기력하게 언제까지나 이 모습 이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갑절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직분자와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십시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충성할 때에 우리도 회오리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고 갑절의 능력으로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고 우리는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맡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갑절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엘리야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래가 더 밝고 희망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직분자와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갑절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회오리 바람으로 불어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